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은 사실 기독교의 고문서 옛 문헌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1873년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묘교회 수도원 도서관에서 양피지에 쓰인 한 문서 자료가 발견되었는데요.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 그 큰 지진을 겪고 있는 터키의 저 북쪽에 있는 이스탄불 도시가 있는 곳, 그 지역이 바로 옛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교회 한 도서관에서 바로 이 문서를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뭘까 연구해 보니 놀랍게도 AD 100년경, 그러니까 1세기, 2세기에 시리아 지방의 어느 시골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편집한 교회 규범서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신앙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사용되었던 문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목이 디다케, 바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는 12사도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가르친 주님의 가르침, 줄여서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책 문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역사 속에 굉장히 귀중한 가치 있는 문헌인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교회의 예전, 그러니까 예배, 또 세례 베푸는 것,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 또 성찬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찬기도, 이러한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가 기록되어 있었고, 또 교회의 규범들,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고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또 교우들과 또 이웃들을,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주일은 무엇이며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봉헌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범이 이미 초대교회 때에 가르치는 규범서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장에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면하며 이 문헌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소상히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고 살아가야 될 그 규범들을 가르쳐주는 이 책에 바로 제1장 그 머릿말 첫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의 차이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때는 사실 생각해보면 기독교가 공인받기 전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향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 그때에 내가 이제 교인이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오늘날 내가 이제 하늘빛 광성교회를 좀 다녀봐야겠다, 내가 교인이 좀 돼봐야 되겠다 하는 것과는 사실 차원이 다른 너무나 무겁고 심각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포기하는 것이요, 보장된 미래의 안락을 포기하는 것이요, 목숨을 걸고 나는 그리스도인 되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코 이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 결연함이란 정말 놀랍고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처음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이에게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이제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삶의 규범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마음에 새기게 한 바로 그 말, 그 문장이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이 두 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갈래의 길들, 많은 선택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것을 정리하고 종합해보면 딱 두 가지의 길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죽음의 길이랍니다. 그 둘 중 하나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그 둘의 끝의 차이란 하늘과 땅의 차이요 생명과 죽음의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둘 중에 어느 길 가길 원하십니까? 나는 죽어도 죽음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아니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누가 죽음의 길, 누가 화를 당하는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모두가 생명의 길, 복의 길 가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두 갈래의 길 앞에서 때로는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도 저 길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후회 때문에 가슴앓이할 때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길 가는 것만으로는 기뻐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그 넓은 길,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길, 화려해 보이는 길, 처음에는 참 멋져 보이는 그 길 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저기 갈 걸 하다가 마침내 내가 선택했던 이 의의 길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들의 뒷공무니를 따라서 가는 일들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인생에 계속 만나게 될 그 두 갈래의 선택 기로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생명의 길, 복의 길 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길에 대한 그 가르침, 이 교훈은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신명기의 말씀을 비롯하여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긴 여정 끝에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압 땅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 바로 그 코앞, 바로 그 직전에 있는 평야입니다. 저 앞에 흐르는 요단강만 딱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다 세워놓고 일종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백성이요, 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노라고,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민족을, 그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다시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할 때 신자가 신라면 할 때 신자가 아니고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신자. 다시 명하시고 다시 약속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살아가며 살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만이 아니라 그때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정말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이 이 국가를 이루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 동안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이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그 지리적으로 그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땅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겁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지도도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나요? 그 길 좀 찾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거기서 우리가 삶의 길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도착하기 바로 그 직전에 모압 땅 편지에 백성들을 다 불러 앉혀놓고, 얘들아 잘 들어라, 이제 저기 들어가게 될 거야. 저 코앞에 내가 약속한 그 땅이 있어. 저 땅에 들어가고 저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인도하면 너희들은 언제든 얼마든지 저 땅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얘들아 잘 들어, 중요한 게 있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난 거기에 더 관심이 있어. 그러니 이제 너희가 선택해야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그토록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인생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그 앞에 맥락이 이어져 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만 섬기며 살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만 좀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처음과 나중, 나의 전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 안과 집 밖을 빼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죠. 빈틈이 없는 것이죠. 빈틈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에게 복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데 똑같은 신명기 28장에 이 순종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정반대의 이야기도 하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건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으시죠? 여러분, 복이라는 말과 저주라는 말 이것만 바꿔놓으면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에게도 성읍이 있고 저 사람들에게도 들이 있고 저 사람들에게도 광주리와 반죽 그릇과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양의 새끼 소의 새끼가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인생과 불순종하는 인생은 결국 그 끝에 가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복의 인생, 하나는 저주의 인생,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28장, 신명기 29장, 신명기 30장까지 쭉 말씀하시다가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이야기를 하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 결론의 첫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아멘. 무슨 뜻인가요? 얘들아, 잘 들었지? 신명기 28장부터 지금까지 한 말 너희 잘 들었지? 이제 내가 너의 인생길에 이 모든 일들을 다 펼쳐놓았으니 이제는 이런 길 저런 길 가운데 너희가 어느 길 갈 것인지 내가 묻고 싶구나. 너 어떤 길 가기로 결단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즉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수없이 다가오는, 매일마다 다가오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권은 우리의 몫이겠지만 그 길의 결과는, 결국은 인생의 생사화복은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 따르며 살아감이 마땅한 것이지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러분의 참 주인,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의심하셨던 분 없으신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알긴 아실까? 혹시 의심하셨던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성전을 떠나가시기 전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어리석은 의심과 불신을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이신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길은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12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라고 하는 문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당신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또 무슨 일이든지 당신에게 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거든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죽음의 길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은 악하고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인, 간음, 정욕,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마술, 요술, 강탈, 위증, 위선, 표리부동, 교활, 오만, 악행, 거만, 욕심, 음담패설, 질투, 불손, 교만, 자만, 두려워하지 않음.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그럼 분명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고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의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그 길로 행하고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네 인생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네가 유혹을 받아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신, 이방신 섬기며 하나님 등 돌리면 내가 반드시 선언한다. 망할 것이라고. 모세를 통하여는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땅을 차지할지라도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건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만나기만 하면 불신과 원망과 투덜거림만 쏟아지는 가정,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집일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넘친다면 그게 정말 기쁘고 복된 집 아니겠습니까? 번쩍이고 값비싼 자동차를 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 차를 타고 있는 부부가, 그 차를 타고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그 안에서 무슨 대화를 하는 가족이 있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아무리 겨우겨우 굴러가는 허덕거리는 자동차일지라도 마치 무슨 간증 집회하듯이 우리 식구들은 차에만 타면 서로 받은 은혜 이야기하고 하나님 찬양 들으면서 찬양 같이 하고 홀로 다닐 때에도 운전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차, 여러분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것 아닌가요? 그 차 타고 세상 즐거움만 따라다니는 그 인생길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차 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해 쓰임받고 형제 자매들 이웃들 돌보고 신방하는 일에 쓰임받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압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길을 기뻐하시는지도 알고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 그 끝의 결과가 어떨지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 중간길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 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길 기웃 저 길 기웃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까요? 양다리 걸치며 기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담장 넘기를 식은 죽 먹듯이 그렇게 훌쩍훌쩍 뛰어넘으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시하신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요, 그렇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다른 신 섬기고 세상 쫓아가면 사망과 저주가 있는 길이라고. 이 두 길 외에 제3의 길은 없다고 하십니다. 중간 길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 길 갔다가 저 길 갔다가 술 취한 분 갈짓자 그리면서 길 걷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왕 여러분 시작하신 이 믿음의 길,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길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후회 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후회 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없어집니까? 없어지면 그 세상 끝나는 날이죠. 그러니 이 약속은 분명히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사와 복을 쫙 펼쳐놓고 네 앞에 두었은지 뭐라 하십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택하랍니다. 택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청정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 택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명확해요.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인생의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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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 길 택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이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모압 땅에 모여있는 그 현재의 그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가는 미래의 삶,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 너희의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선택하는 길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어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내 장래의 끝을 결정하고 내 자손, 내 후손, 내 가문의 끝을, 열매를 결정짓는다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오늘 주일에 다른 곳 갈 수 있었는데, 다른 데 있을 수 있었는데 주일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 이 일, 여러분 이것만 보면 지금 세상의 다른 곳에 있는 이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예배 드렸다고 갑자기 이번 주에 로또가 되고 그러는 일 있었으면 좋겠으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그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의 그 어느 때에 가서 훗날 내가 그때의 그 주일을 날 예배 드렸던 선택이 이와 같은 복을 가져오는 이유였구나. 그 끝이 달라졌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생의 선택 기로에서 뭘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까? 일시적으로 당장 좋아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내 육신이 누릴 안락함, 세상의 당장의 유익, 그것이 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그 언젠가 훗날 내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남지 않은 삶의 길을 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 그때의 선택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이에게는 환희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한숨과 후회가 남아있는 탄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때의 선택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구나. 여러분, 어떤 선택해야 할까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하루하루 일상의 선택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환희의 고백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도대체 그 길이 근데 뭔데?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디다케의 그 마지막 경고의 말씀에는 이런 말로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가르침의 이 길에서 탈선시킬까 조심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일 주님의 멍에 전부를 칠 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나마 하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이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탈선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과 가르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느냐? 주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주님에게서 배워라. 주님의 멍에를 전부 질 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해질 것이지만 혹 주님의 모습 그대로 100% 내가 다 할 수 없더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을 교본으로, 예수님을 길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길이란 날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은 무엇인가? 예수님 배우고 믿고 따라가는 것, 바로 그때의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